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변화신 사건, 그래서 우리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 오늘 사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는 3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3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제자들이 그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3명이 올라가기도 했으나 또 우리 유대인들 율법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사실로서 증명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3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3명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 땅 가운데에 진짜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여기에 모세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일 뿐더러 엘리야 또 모세로 대표되는 이 구약 성경의 완성자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함께 보았던 그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이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약간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 모습이 좀 보여져요. 어떤 게 보여지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앞에 섰을 때에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베드로가 와 이렇게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여기다 초막 짓자 초막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기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하나님 임재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한 절이 저의 눈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6절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혀진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모세, 엘리야가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어떤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의 완성, 이런 것들이 엘리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6절은 분명히 그들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들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니까, 임재를 대하니까 막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몹시 무서워하여서 당장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서 말했던 게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 지읍시다 라는 얘기를 겨우겨우 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죄인, 저와 여러분, 내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예배 때에 나갈 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은 기쁨, 마음을 다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요.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맞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이 맞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에 기쁘다, 좋다, 빨리 가야겠다, 가까이 가야겠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경외. 들어보셨죠? 저는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이 경외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시는 새벽 예배이든 그런 큐티의 시간이든지 간에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경외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마침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하면서 40일 동안 천국을 누리고 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옵니다. 그때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그의 얼굴빛이 하늘의 영광빛 같았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니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 가림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죽게 나갈 때는 무엇이 우리를 가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경외함이 회복될 때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는 은혜요. 내 삶을, 내가 주께 나아가게 부족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높고 광대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좁은 시야와 연약한 믿음으로 어찌 주님의 그 크심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